할렐루야. 오늘 온가족 예배라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데 우리 저기 잠옷실에 엄마 아빠 있으면 애들은 뭐 일어나도 안 보일 거고, 잠옷실에 엄마 아빠 있으면 여기 유리창으로 와 보세요. 와서 이렇게 손 흔들어 봐요. 엄마 아빠들 일어나기가 힘든가요? 애들 때문에? 여기 애들이 일어나네요. 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기 사무실 TV 잘 나오죠? 잘 나오죠? 대답소리 안 들려요. 유리가 막혀 있어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배드린 날 주일이에요. 예, 맞아.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 6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했고, 또 우리의 삶의 결과,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고, 하반기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이 주제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본문 읽을 때에 아마 생각지 않고 읽으셔서 그럴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부에는 다 대답을 했는데 2부는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어린이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같이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 전체 소리의 톤이 올라가요. 되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제 장년분들은 미 정도 그렇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청소년부 정도 이제 되면 솔로, 네 그렇습니다 막 이러고, 어린이부는 도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라는 답이 벌써 나왔네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또 얻게 되어져요. 기도라고 했는데, 답을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 삼양주당 성도들이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문제 해결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 어린이부에게 묻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누구 아들이냐? 강아지가 필요하대요. 강아지도 필요한데, 여러분,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이야기하는 거, 서로. 현대 가정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예전보다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선물 줄 거예요. 대답 잘하는 친구에게는. 나는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무선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렇게 서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저 앞에 보고 서세요. 저 어른들 보고 서세요. 자, 이 어린이들이 우리는 집에서, 저는 부모님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집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시간을 딱 확인해 봐요.
뭐 10분이다,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절대 다른 애 대답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엄마 아빠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10분, 30분, 1시간, 30분. 30분. 와, 반응이 좀 이상해요. 자, 24시간.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알기로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학교 가는 시간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따가. 자, 30분. 30분? 같아요. 자, 10분. 10분.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같은 집에 사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24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있다는 얘긴데, 자, 그런 아주 이상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하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 35분? 큰 박수 해주세요. 자,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예. 와.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 이야기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제가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부목사님 내외를 불러다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아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느냐. 그 35분 일이 나와봐. 내가 지금 35분 35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과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아이인데, 주로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거야?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훌륭해. 박수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소준이는 엄마 아빠한테 35분 동안 엄마 아빠 이거 뭐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사랑해요. 예, 모범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지금 부목사님 엄청 당황해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정들이 참 아름답고 좋은 가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대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를 너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성도들 숙제는 집에 가서 여기 3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35분 이상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서준이에게 물어보니까 사랑해요만 얘기한대요. 좀 이상한 집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은데, 대개 집에서 아이들은, 저도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아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소풍 가야 되는데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 두 딸들은 늘 아빠 사랑해요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 어린아이들의 청소년기,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은 부모와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자, 우리 청소년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나는 부모님과 우리 가정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청소년 손 들어보세요. 벌써 없잖아요. 손 들은 사람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손 들으라고 하는데 아이는 손을 안 듣고 그런 가정이 있나요? 자, 이게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부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시절보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 또 이 제2성기와 이러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대화가 더 어렵고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대화를 좀 해보시자고요. 아멘. 근데 그 대화를 청구서 하듯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너는 말이야, 넌 이거 해라, 저거, 너 왜 그러니, 옷이 왜 그러니, 머리가 왜 그러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얘기, 상대의 마음.
대화의 중요성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고 듣는 거, 이게 대화거든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대화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를 하는 가정, 부부 위기, 가정 위기, 자녀들의 문제, 대화가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30분, 35분, 24시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부모와 대화하는 그 대화 길을 열어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 교사와 학생들, 또 사역자와 또 우리 모든 부서들이 대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치유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치유에 있어서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죠? 관심.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의 관심이 행동화될 때 주님의 기적, 그리고 어떠한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의 치유 앞에서는 주님의 치유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 시간 왜 이런 아이들 가정의 이런 대화를 제가 물어봤느냐, 일부에는 안 물어봤어요. 이건 온가족 예배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상당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웃으면서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죠. 가정의 대화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의 대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늘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동시대, 같은 시대, 동시간, 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저기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유아실, 잠옷실. 저기는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다니는 길과 마을에서 멀리 있는 높은 산에 멀리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 제자와 함께 주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제자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그 시간, 바로 이쪽 마을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막 심각하게 토론하고 변론하고 막 이야기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봐도 안 되니까 막 서로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구를 짊어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집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짊어지고 눈 감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업무를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요.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적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다 사라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리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 가자,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소란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그 자리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현실적인 문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다 천사 같은데, 그리고 행복한데,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일과 문제에 부딪힐 때 거기에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아주 소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만약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면, if you can do anything,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뭔가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 밖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부흥운동을 세운,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라.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A man works, the man works. A man pray,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하면 그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구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했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뭔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제자는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삶에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비슷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 영적인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참으리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뭐 할 수 있으면 뭘 좀 도와주실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단지 그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라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며 영적인 체험을 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영적인 자리에 설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변화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 배경이 되어지는 변화산은 기도의 산, 신비한 산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라마나요, 그 자리, 다윗이 은혜를 받았던 곳, 그 라마나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사울도 거기서 무장해제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곳이 되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어린이에서부터, 우리 꼬맹이에서부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 유아실에 아직은 앉아있기도 힘든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신앙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를 로마가 지배할 때에 두 종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릴까? 이 아이가 제대로 될까? 정말 염려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성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또 하나의 어머니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폐륜의 일을 통해서 그것을 저지르면서 아들을 로마의 황제로 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폐륜에 의해서 자기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네로는 역사의 가장 극악한 황제로 남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술책과 방법으로 아이를 황제의 자리에 올렸지만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가정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른들부터 꼬맹이 어린이들까지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도전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전환하는 7월 첫 시간에 우리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어린이들 없고도 그렇게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아요. 어른들도 많지 않고 어린이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얻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청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자고. 그런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교우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른들도 모두 다 특별 새벽 기도 나오고 꼬맹이들 초등학생들도 그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한 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좁니다. 아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 빼주세요.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제가 그렇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들리는데 지금. 네, 그 학교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우리 40일 동안 마음을 정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한 주 했는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준다고 하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졸지 않고 하자. 어때?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래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멘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특별 새벽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저 꼬맹이들이. 근데 그 다음 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5학년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새벽 기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얘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른들 다 가는데도 얘가 자고 있었어요. 7시까지 잔 거예요. 7시까지 자다가 눈을 뜨니까 학교 갈 시간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뛰어서 집을 가는데 집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하고 연락을 해서 급히 119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위기를 모면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살았고 이렇게 됐다고 그 아이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앞에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 어떻게 그 아침에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야, 새벽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그 할머니와 아들이 이 아이에게 야, 우리가 너에게 컴퓨터도 사줄 수도 있고 뭐 도와줄 너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 너가 필요한 거 얘기해봐라. 뭐 키보드를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장난감을 하든지 다 해줄 테니까 너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컴퓨터도 필요 없고요 키보드도 필요 없고요 자전거도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4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하다가 우리 할머니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선물 주시려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할머니와 그 아드님하고 그 가정에서 이 성전 건축을 지원해서 성전 건축을 조그만 교회니까 아담하게 예배당 건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이 기도할래요 한다고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기도할래요. 어린이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린이들의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서 어린이까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단지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